예수님이 감람산 올리브 나무가 많아서 올리브산이라고 불려지는 곳에서 승천하셨다고 알고 있고, 그날이 이제 그 이유가 안식일이기 때문에 안식일날 많은 거리를 걸을 수 없는 안식일법이 있어서 그 옆에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예루살렘에 있는 한 이제 다락방이죠. 근데 다락방이라고 치기에는 좀 큰 지붕 위에 있는 그런 방으로 이제 한 120명의 무리들이, 우리 제자들이 모이게 됩니다. 오늘 이렇게 이름이 나온 사람들은 12제자랑 그리고 몇몇 사람들만 나오지만 한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어디에 모이는가? 거기 13절 보시면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뭐 특별한 방은 아니죠. 감람산에서 걸어가기 가까운 곳에서 그들에게 거처를 줄 수 있는 그 방으로 옮기게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예루살렘의 바로 근처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서 성령이 임한다면은 당연히 성전에 임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시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임하는 역사적인 사건을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어디에 임하십니까? 그냥 다락방에 임하고 있는 것을 눈여겨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유치한 얘기 하나 할까요? 뭐 진짜 그렇지는 않았겠죠. 나폴레옹이 전쟁하다가 막 전사들, 군인들 끌고 가서 한마디 하니까 절반이 지쳐서 떨어져 나갔다. 뭐라 그랬어요? 여기가 아닌가 보다. 그리고 다시 끌고 가서 한마디 하니까 또 거의 지쳐서 쓸어 나갔죠. 뭐야? 이게 모르는 거예요, 진짜? 아까 거긴가 보다. 너무 경건한데. 여러분, 우리들한테 우리가 타락한 이유,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이후로 공간에 대한 신기루가 있습니다. 판타지가 있습니다. 사실은 판타지가 아니라 일루전이죠. 환상이라고 표현하기면 환각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신기루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신기루가 있는가? 뭐 잘 알다시피 파랑새와 유토피아처럼 늘 뭔가를 쫓아다니고 여기가 아닌 어딘지는 모르지만 다른 곳에 내가 원하는 것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착각들을 가지게 돼요. 분명하게 믿기는 여기는 아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어딘지는 모른다. 계속 찾아다니는 거예요. 이것이 정신적인 방황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사람의 관계 속에서도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만약 여러분 직업에 계속해서 뭐 6개월마다 1년마다 직장을 옮기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분명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이런 공간에 대한 그 신기루도 있습니다. 여기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든지 간에 부딪히는 그런 어려움들과 부딪힘과 갈등과 거기 안에서 성장해야 되고 인내해야 되는 것들이 어디에나 다 존재하는데, 그것이 부딪혔을 때 첫 번째 드는 생각은 여기가 아닌가 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다른 곳은 그렇지 않을 거라는 환상을 가지게 돼요. 이 신기루를 갖게 되죠. 그럼 계속 옮겨 다니겠죠. 그럼 여기도 또 아닌가 보다, 또 옮겨 다니는 그런 모습. 이것을 시편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악의 특징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근데 의인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렸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절을 쫓아서 열매를 맺는데, 즉 머무를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여러분, 그 출애굽의 역사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 애굽 안에서 키우세요. 애굽 안에서 이제 큰 숫자가 늘어나는데 신기하죠? 다른 데서가 아니라 애굽 안에서 노예 생활하는데 장정 60만이 이제 계속해서 늘어납니다. 이집트의 바로가 위협을 받을 정도로 인구가 늘어납니다. 신기한 일이죠. 그런데 거기서 계속해서 학대와 참으로 어려운 그런 것을 받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해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제가 몇 번 얘기해요. 애굽을 뒤집어 가지고 혁명을 하지 않고 광야로 나가요. 여기서 이제 애굽이 물론 나오면서 애굽의 모든 재앙들이 일어나고 하면서 광야로 나오는데, 그거는 공간에 대한 이동에 대한 환상을 만족시키려고 하나님께서 애굽은 지옥이다, 다른 데로 가면 천당일 거라고 알려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상징적인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출애굽해서 광야로 나옵니다. 광야. 야, 이제 애굽이 아니니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해요? 광야. 자유가 주어지죠. 자유. 노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자유가 없다는 것이지 음식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광야에 나와서 환경이 완전히 바뀌어서 자유가 주어지고 그 안에서 모든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길 수 있는, 거기서 뭐 합니까? 40년 내내 불평합니다. 왜요? 애굽에서 먹던 음식이 없다. 이게 뭐냐? 그래서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주신 게 만나가 이게 뭐냐예요. 이게 뭐냐? 이게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놀랍게 이게 뭐야 이렇게 주셨는데, 이게 맨날 또 먹으니까 기적같이 여겨지지 않죠. 그래서 놀랍게 여러분, 출애굽을 해서 우리로 치면 구원을 받은 그 광야에서 1세대가 다 죽습니다. 그 노예에서도 계속해서 불어났던 이스라엘의 생명이 광야 나와서 다 죽어요. 하나님이 1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좋다. 광야는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그렇다고 뭐 하나님을 못 섬긴다고 했는데, 그런데 광야 내내 그들의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먹을 것을 굶지 않았어요. 즉 의식주의 염려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좋다. 그러면 너희들이 원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죠. 여기는 애굽도 아니고 애굽과 같은 너무나 좋은 환경에서 더더욱 자유가 주어져 있고 하나님에서 살 수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이스라엘이 망합니다. 좀 이상하지 않나? 애굽에서는 빨리 여기만 아니면 행복하다 해서 광야로 나갔더니, 광야로 갔더니 애굽으로 가자고 가나안 땅으로 가자고 했어야 되는데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안 가본 곳이고 애굽은 경험치가 있기 때문에 여기가 더 낫다는 거. 사실은 거짓말이죠. 애굽이 더 낫지는 않잖아요. 애굽이 더 낫지는 않은데 지금 있는 것이 어떤 부분에서는 불편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불편한 한 가지를 비교하면 애굽이 낫다는 거예요. 근데 정작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닌데,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완전히 좋아진 것들이 주어졌는데 여기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한테 광야 1년 중에서 광야 생활을 다시 재현할 수 있도록 장막절을 주시면서 너희들이 어디에서 광야 생활했는지 잊어버리지 말아라 하는 거 아니에요. 즉 공간의 그 판타지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 내내 뭐 하신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그야말로 한 40일면 갈 수 있는 데를 40년간 돌리시면서 구름 기둥, 불 기둥이 갑자기 머물고 있다가 이동하면 이동하는 거예요. 천막 다 접고서 이동하죠. 그리고 갑자기 언제 뜬다는 얘기 없이 계속 머무르겠으면 1년이건 2년이건 머물러야 되고, 갑자기 뜨면 이동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이스라엘을 지금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그 안에 이스라엘에 거하는 그 정착지 안에 하나님이 천막으로 성막이라는 것을 만들라고 하세요. 무슨 상징입니까? 하나님이 너희들 가운데 함께 하고 있다라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비가시적인 하나님이 보이는 상징으로 성막을 여러분 주시죠. 성막을 주세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 이동, 계속해서 광야는 사실은 이동하는 것 같은데 이동하지 않고 이동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건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너희들은 꼭 기억을 해야 된다. 이 광야 속에서, 그리고 이동하는 그 과정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를 확보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이들이 성막과 함께 이제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이제 이 성막을 다윗 이후에, 솔로몬 이후에 벽돌로 바꾸고 이제 성전으로 바꾸죠. 이 한 곳에 정착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어떻게 바꿔버렸는가? 이 건물 안으로 가둬버려요, 하나님을.
건물 안에 가둬버려요. 어디에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것을 놓쳐버리고 이 천막 안에 계시고 건물 안에 계시는 하나님, 우상으로 바꿔버리는 그런 우를 여러분 범하게 됩니다. 그게 계속해서 예수님 시대에 와서 어디까지 오는가? 예루살렘 성전까지 오게 되죠. 그 안에 사실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에 여러분 출생하십니까? 베들레헴 짐승의 구유에 출생하십니다. 왕궁에서 출생하지 않으세요. 성전에도 가시지 않습니다. 오순절 성령은 어디에 임하십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임하지 않으세요. 거기 모든 대제사장과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거기에 임하지 않고 전혀 이름도 없는, 여기 뭐 나와 있지 않은, 주소도 나와 있지 않은 그냥 그 예루살렘에 있는 다락방에 임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 왕궁에서는 헤롯이 세례 요한의 목을 참수시켜서 호화로운 잔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빈들에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왕궁에 계십니까? 빈들에 계시잖아요. 우리는 이것을 자꾸 놓쳐요. 우리가 신자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굳건히 믿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지 않는다라고 믿고 있어요. 하나님 나 같은 사람하고는 함께 하지 않는다. 우리 집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 라고 믿고 있어요. 실제로는 그렇게 믿는데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하고 뭐 함께 하겠냐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빈들에 계시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오순절날 성령이 다락방에 임하시고 그러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아직도 왕궁과 무슨 번듯한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거기 가둬두고 싶은 거죠. 사실은 우상 숭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누가복음 3장에 로마의 디베레 황제가 통치한 지 15년 해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빈들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합니다. 로마 황제, 분봉왕, 각 지역의 통치자들, 왕들, 귀족들 더 나아가서 그럼 이 사람들이야 세속 권력이라고 치고 그럼 대제사장들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고 어디에 임해요? 광야에 있는 세례 요한한테 임합니다. 우리가 이걸 자꾸 놓쳐요. 그래서 여러분 오순절에 성령이 어디에 임하시는가? 다락방에 임하십니다. 무슨 뜻일까요?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심판이죠. 하나님은 거기 계시지 않는다. 너희들이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꾸미고 뭐 봉헌하고 거기서 맨날 제사 드리는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신다. 왜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죠. 그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속에 같이 계시다는 뜻이지 에덴 동산에 거기 같이 계시다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인간이 창조될 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면서 하나님이 처소를 어디로 잡으셨는가? 인간 안으로 잡으셨어요. 하나님이 처소를. 그래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데 타락한 다음에 인간 안에 하나님이 몰아내고 그게 이제 타락한 상태가 되죠.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시편 90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주는 대대로 우리의 거처가 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하는 처소가 하나님 안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기독교가 뭡니까? 기독교의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가 인간이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그럼 기독교의 출발 아니에요. 그리고 성령은 무엇인가? 인간 안에 계신 하나님. 그게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 기독교죠. 2000년 전에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 그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다락방에 임하시면서 새로운 성전, 원래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그 모습을 나타내 주시죠.
새 성전, 성전이란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그 곳에 나도 너희들과 함께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계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시대요? 여기 계시대요. 근데 잘 믿지 않아요. 어디 계신 것 같아요? 네? 몇 명 정도 모여야지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는 아니고 그래도 번듯하게 되어지는 곳에 계실 것 같다라는 그런 여러분 우리들한테 환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락방에 임하십니다. 그런 신기루들을 깨어나가세요. 나는 나를 사모하고 나를 받아들이기를 바라고 나를 믿는 사람들 그 안에 나는 임재한다. 나를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임재한다. 나의 모든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너희들은 놓치지 말고 확보해야 된다. 확보해야 돼. 이 다락방에 여러분 이 다락방에 무슨 일이 벌어지 과연 이 다락방에 임했을까? 여러분 그 120명의 사람들이 거기서 어떻게 생활했을까요, 여러분? 기약이 없었어요. 한 10일 정도 있다가 오시는 거잖아요. 10일 있다가 오신다라는 그런 기약이 없었거든요. 언제 몇 월 며칠 그런 게 오순절에 임한다는 그런 것도 없었는데 그 120명의 사람들이 거기서 거하면서 너무 불편하잖아요. 예루살렘 성전 여기에 성령께서 임해서 기독교의 놀라운 교회의 역사가 시작될 거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 여러분 임하십니다. 그 장소가 중요하다는 얘기일까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멈춰서 머물러라 라는 이것이 된 사람들에 의해서 머무르는 능력이 먼저가 되고 그럴 때만이 머물러서 어디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된 사람들만이 증인이 될 수 있어요. 여기 아닌가 보다 하면서 계속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은 증인이 될 수 없어요. 왜요? 거기 가도 하나님이 안 계실 거거든요. 그 사람한테. 저기 가도 여기도 아닌가 보다 계속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을 경험하게 되고 나중에 나서야 집에 가서 하나님 거기 계시고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 438장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438장이 뭐예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자쯤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두다. 죽어서 천당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본체가 성령은 하나님 자신이 우리한테 와서 본체가 여기 와서 그 천국을 누리죠. 슬픔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죠. 3절 부르겠습니다. 시작. 예.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에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예수를 모신 곳이 하나님 나라다.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들한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주님을 너희 안에 모셔라. 너희 안에 모셔라. 공간의 환상에 빠지지 마라. 공간이 필요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죠. 다락방이 없었으면 어디에 모였을 거예요, 여러분? 뭐 광야에 모였겠죠. 공간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 환상에서 벗어나서 예수를 모시는 너 안에 예수를 모시라. 그러면 여러분 이 성령께서 우리들한테 주셔서 오셔가지고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가장 나타나는 변화는 무엇인가? 따라했으면 지금 여기서 변화된다. 다른 데 가서 어디 되면 여기는 아닌 것 같고 저기 가면 내가 변화돼. 그렇지 않아. 성령 받자마자 다락방에서 변화되는 거예요. 다락방에서
여기서 변화되고 여기서 헌신하는 거예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성령이 임하느냐,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있는 것을 믿느냐, 임재를 확보하느냐. 그게 잘 안 되니까 이 비가시적인 것에 대한 실제를 자꾸 놓치니까 뭐래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거예요.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구나. 나는 우리는 늘 힘들 때마다 이것을 벗어나려고 그래요. 이곳이 아닌가라고 믿고, 여기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얘기는 여기에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다른 데 가려는 거 아니에요. 다른 공간에, 다른 뭐 사람한테, 다른 뭐 직업에 이렇게 하는 거. 뭐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겠죠. 그러나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는 건 놓치고 다른 것으로 바꿔서 나를 바꿔 나가겠다는 것인데, 그걸 하나님이 깨트려 버리십니다. 하나님은 마가다락방에 임하십니다. 세례 요한한테 임하십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 구유에 임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한테 임하시고, 나는 너와 함께 산다. 어디에 안 간다. 나는 너와 함께 영원히 살 것이다. 그것을 기도를 통해서 매일매일 알고 깨닫고 확증하고 그렇게 살아가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지만 저는 지금까지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외형적으로 뭐 숫자나 그런 걸 따질 때 어쨌든 뭐 그것이 뭐 바람직하건 아닌 건 외형적으로건 간에 제일 작은 규모의 교회에서 제가 지금 있어요. 모교에도 이것보다 한 5배는 컸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 뭐 12명이고 막 그 뒤에 뭐라고 써있어요? 120명이나 모였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20명은 어디다 명함을 내밀어요, 여러분. 한국교회에서. 불편하죠. 불편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살았던 거, 예수님이 살았던 그 모든 것의 불편함. 그런데 편하고 편리하고 휘황찬란하고 뭐 번듯해 보이고, 야, 이 정도는 되는 거 아니야? 뭐 그렇게 되는 것에 하나님이 임하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자꾸 놓쳐요. 불편하니까. 모든 것들을 어떤 일들을 해나가는 게 얼마나 아까도요 7시 반에 왔는데 등이 2개 나간 거예요. 전사님하고 딱 하려고 그랬더만 이제 사다리 비슷한 거 저기 있거든요. 딱 올라왔더니 키가 안 닿는 거예요. 키가 장신은 됐을 텐데 장신대 나왔는데 그래서 요만큼 안 되는 거예요. 저쪽 가서 그 사다리 가지고 와서 펴서 2개 갈고, 왜 이렇게 맨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2개 갈고 뭐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제는 굉장히 초반에는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뭐야, 왜 나가는 거예요 이거는 도대체. 막 불편한 거예요. 그러면 이 불편함이 애굽에서 광야 가면, 광야 가서 가나안 땅 들어가면,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면 이 착각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빠지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판에 계세요. 그게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길 원하세요. 어떤 멋진 공간이 아니라 우리가 꽁꽁 숨겨놓은 평소도 알 수 없는 그 작은 그 공간, 내 마음판에, 내 영혼의 중심에 하나님이 오시길 원하세요. 그게 성령의 임재고 구원이고 교회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여기가 성령께서 기뻐하며 임하시는 다락방이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역사하시는 순간이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